할렐루야. 기독교 변증 시리즈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불신하는 신학은 신학인데 성경을 불신하는 신학이 발전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태도에도 그 불신이 반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비판적인 안목으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식 비평이니 편집 비평이니 하는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누가 성경을 읽으면서 비평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그대로 읽지 않고 삐딱하게 보게 되니까 비판적인 안목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역사적인 예수를 탐구하겠다는 사람들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신약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실제 예수님과 다르다고 전제합니다. 진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고 진짜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후에 사람들의 필요에 의하여 교회의 필요에 의하여 그런 말씀과 그런 행적을 하신 것으로 포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찾으려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의 방법입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중년의 나이에 늦음하기 신학교를 가는 분들은 신학교에 가서 신앙의 도움을 얻기는커녕 신앙도 성장하지 않고 그렇다고 사역을 할 만한 준비도 되지 않고 어정쩡한 입장에서 신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신학교는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닙니다. 신학교를 가기 전에 갖춰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확실한 자기의 신앙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자기의 신앙을 변증할 수 있는 확실한 신학을 갖춰서 신학교를 가야 됩니다. 어떻게 신학교를 가기 전에 신학을 갖추라는 얘기냐?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는 신학교를 가기 전에 만 27살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신학교 가기 전에 저는 변증론을 나름대로 공부했고 고등학생이었을 때부터 변증을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무늬만 기독교인 사람들이 많고 그들이 정제되지 않은 많은 말을 쏟아내는데 그것이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일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토론토에서 다니던 한인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이 기장 출신 목사님이라서 거기서는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준목이라고 불렀는데 그 한인교회에 여러 준목님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은 하나같이 똑똑하고 공부를 잘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자유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캐나다 신학교의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드러내놓고 말을 하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믿는 것과 설교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이었지만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믿는 것과 말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듣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지 못하고 회의를 심어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고 입으로 말하는 것은 보수적인 한인 기독교인들의 취향에 맞춰서 설교를 하게 되니까 말하는 것을 들으면 신앙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중심에 있는 정신은 믿음에 기초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무식하게 덮어놓고 믿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냐? 전혀 아닙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성도들은 아는 게 많고 들은 것이 많기 때문에 목사가 무턱대고 믿으라고 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케이블 TV만 보아도 신앙의 시험이 될 만한 프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슨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이라든가 BBC라든가 이런 데서 알려지지 않은 예수라든가 역사적인 예수를 찾아서라든가 이런 기존의 성경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마치 과거에 음모가 있었던 것처럼 줄거리를 이어가는 프로들이 많이 있는데 충분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보면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슬람에 대하여 그런 프로를 제작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불교에 대하여 그런 프로그램 방영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만 그런 프로를 제작합니다. 기독교에 먹고 떨어질 게 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이슬람에 대하여 비판적인 프로를 만들면 이슬람권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불교에 대하여 비판적인 프로를 만들면 아무도 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불교의 진리가 증명돼야 되는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자기 개인에게 유익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시타르타의 생애가 역사적으로 신빙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 개인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검증돼야 합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감당해야 되는 부담이 남들보다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게 유익이 되느냐 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고 만일 진짜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과 다르다면 진짜 예수님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예수님과 다르다면 기독교는 믿을 내용이 없고 믿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성서 비평을 하는 사람들이 전제하는 것은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기 위해서는 적이 뭐라고 주장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대하여 우리의 믿을 바를 확신해야 됩니다. 성서 비평을 하는 사람들이 전제하는 것은 신약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후의 초대교회에 필요한 내용을 소급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후의 상황에 맞춰서 이후에 필요한 내용을 소급해서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다. 이것이 성서 비평하는 사람들이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일으키셨다. 이런 내용을 썼다든가 또 초대교회의 권위를 내세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다. 이런 식으로 만약 그렇다면 공관복음에 기록된 내용들이 이후의 초대교회가 필요로 하거나 그들의 상황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얘기인데 정말로 그런지 성경을 읽어보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초대교회의 상황과 상관이 없는 말씀들이
공간복음에 있다는 사실. 초대교회와 상관이 없는 몇 가지를 찾아보면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상황과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이미 이방인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만 보내심을 받았다고 쓰게 되면 무엇하러 그런 말씀을 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어도 약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초대교회의 당시 상황에 필요한 말을 소급해서 기록한 것이라면 무엇하러 이런 말을 하신 것으로 기록을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역사적인 신빙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 예수님이 정말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지 이후의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들의 상황에 유익하기 때문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공간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초대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천국이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무엇과 같다,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 천국은 무엇과 같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후의 초대교회의 기록을 보면 사도들은 천국에 대해서 별로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그렇다면 무엇하러 그들이 가르치지도 않고 초점을 맞추지도 않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기록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쓰신 표현 중에 인자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자, Son of Man.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부르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백성들의 목숨을 많은 백성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당신을 부르실 때 인자라는 말을 쓰셨어요. 이것도 역시 초대교회 상황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인자라고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이 당신을 인자라고 부르신 것으로 기록하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당신을 인자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다고 보는 것 이외에는 달리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코반에 대한 말씀, 코반은 이 자식이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어떤 이상한 유대인의 이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코반에 대해서. 그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코반이 뭐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성경에 기록을 한 걸 보면 그건 예수님이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록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초대교회가 필요할 만한 내용이 부재한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초대교회 상황과 상관이 없는 내용이 공간복음에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초대교회에 필요로 할 만한 것이 공간복음에 부재하다는 사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당면했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할례에 대한 문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다 방언을 하느냐,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내재는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런 문제, 또 이방인 선교에 대한 문제, 초대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만일 공관복음이 초대교회의 상황을 반영하는 책이었다면 예수님이 그런 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관복음에 보면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이 거의 부재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셨어요? 예수님이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것이 논란이 됐어요. 그들을 할례를 받게 해야 되느냐,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이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보면 그 논란이 얼마나 컸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큰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공관복음을 보면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예수님은 별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은사를 의존하고 자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방언에 대해서라든가 무슨 예언에 대해서라든가 무슨 어떻게 병자를 고치는 거라,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하셨으면 참 도움이 되었을 텐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예수님이 별로 말씀하지 않아요. 이건 요즘에 복음주의 성도들이 놀랄 만한 내용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사실 이전부터 어느 정도 느끼고는 있었는데 나 혼자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구나 라고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논란이 됩니다. 논란이 돼요. 베드로가 고신의 집에 가서 전도하고 그들이 성령 받고,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같이 식사를 했지요.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를 탓했어요. 내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탓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다면 제자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준비가 되었을 텐데, 제자들이 경악하고 놀라고 논란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별로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런 식으로 믿게 될 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의 일가 친척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논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탓했어요. 그리고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안디옥의 이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베드로가 그 사실을 확인하러 왔다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형제들이 오기 전에는 이방인들과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형제들이 왔다는 말을 듣고 식사를 안 하는 것처럼 외식을 떤 적이 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여기서 할 질문은 왜 그랬느냐는,
아니, 이방인들이 그렇게 믿게 될 줄 알지 못했느냐? 알았으면 당연하게 생각해야지. 왜 이상하게 생각하고 위선을 떨고 왜 그게 문제가 됐느냐? 그건 예수님 당신이 이방인들을 선교하지 않으셨고 거기에 대하여 몇몇 말씀 이외에는 별로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준비된 것보다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구원을 주셨구나라고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신학을 정비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공간복음이 이후에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지어낸 내용이라면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처럼 쓰지 않았겠느냐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습니까?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까? 그런데 공간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냄새가 나는 구절은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 그리고 이후에 교회의 영향을 받아 공간복음이 기록이 됐다면 바울의 영향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전혀 바울의 어떤 그런,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신 행적을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상관이 없는 내용. 두 번째는 필요한데 부재한 내용. 세 번째는 뭐냐? 초대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내용들이 공간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초대교회 상황을 봤을 때 전혀 도움이 안 될 그런, 어떻게 도움이 안 됩니까? 당황스러운,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 만한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이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찾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왜 나를 선하다고 부르느냐라고 대답하셨어요. 이건 지금까지도 성도들이 그럼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얘기냐?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지금까지도 사람들을 당황시키는 말씀. 예수님을 추앙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성경을 지어냈다면 못하러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을 했겠느냐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이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이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이외에도 지금까지도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좀 급진적인 말씀들, 예를 들어서 금식에 대한 말씀, 금식에 너희가 금식할 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금식에 대한 말씀, 이혼에 대한 말씀, 이건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아주 고민하는 성경 구절이. 이혼하면 죄인가? 이혼율이 그렇게 높은데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고민하는. 근데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애누리가 없었어. 국물이 없었어. 너희가 간음한 연고 이외에 아내를 버리는 자는 간음을 행하는 것이고 그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을 하는 것이다. 애누리가 없어. 애누리가 없는 말씀. 당황스러운 말씀. 또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을 하느니라. 아주 당황스러운 말씀. 그렇잖아요. 만일 그러니까 이것이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별로 도움이 됐을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좀 정제하셨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구절들이 성경에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걸림돌이 될 만한 구절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분을 내신 사건. 거기서 이 양과 소 파는 사람들을 내쫓고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 상을 엎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십니다. 그건 지금까지도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거룩한 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화를 낼 수 있느냐. 버트란 러셀 같은 철학자는 자기가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낸 사건을 인용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런 성질이 있는 분이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런 구절이라든가 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구절, 그것도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세례 요한을 기억하고 세례 요한을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만일 정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면 세례 요한이 더 높다는 얘기가 아니냐, 세례 요한이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면서 찾아왔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실성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붙들러 왔어요. 이것도 사람들을 아주 당황시키는 구절이에요. 이상하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실성했다고 믿고 예수님을 데리러 왔다.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걸러내지 않고 포함했다는 사실은 그게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자들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드는 구절들이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의심했던 것,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 그들의 비겁함, 또 그들의 그 이기심,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부인이라고 하지 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한 바퀴 돌아가지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라고 그러든가 아니면 세베대의 아내라고 그러면 좋은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부탁했냐면 내 두 아들이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에게 치맛바람을 쓴 거예요. 한국의 어머니만이 치맛바람이 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 어머니들도 만만치 않았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에게 백을 쓰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장차 메시아가 돼서 다스리실 때 내 두 아들이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 얼마나 창피한 얘기입니까? 이후에 할 수만 있다면 요한과 야고보는 제발 성경에서 그것 좀 빼달라. 저에게 그런 부탁하는 성도들이 가끔 있죠. 페이스북에 무슨 사진 좀 빼달라. 자기 사진이 이제 거기 포함이 됐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발 그 사진 빼달라. 그럼 제가 또 부지런히 가서 삭제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시험에 들면 안 되니까. 그 본인의 사진이 거기 있는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본인의 얼굴이 거기 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발 삭제해달라고. 아주 민감한 거야. 아주 민감해. 목회는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돼. 성도들이 제발 자기 사진 빼달라 할 때 그 즉시 순종해야 돼. 야고보와 요한이 할 수만 있다면 제발 성경에서 우리 어머니가 그 부탁했다는 것 좀 빼달라 그랬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 좌편 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만이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얼마나 한심하면. 그런데 그것이 걸러지지 않고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요한과 야고보의 위치가 얼마나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대로 기록됐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실, 그게 사실이었다는 얘기.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 8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며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이니라. 랍비, 선생, 아버지, 지도자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면 많은 선생들이 있었고 랍비들이 있었고 신부들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러한 선생들의 직분이 뿌리를 내린 초대교회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당황스러운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랍비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지만 랍비라고 불렀어요. 선생이라고 부르고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다 이런 다르트 베이더하고 비슷한 말을 하잖아요. I am your father. 나는 너의 아비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내가 너를 낳았다. 너희는 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런 말씀을 쓸 이유가 없지.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이런 구절은 그야말로 누워서 침 뱉는 상황이 될 텐데 이런 모든 정황들을 고려할 때 단 한 가지 결론은 예수님이 정말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지 초대교회의 상황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예수님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